12월 25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해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은 그리 뛰어나고 고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지위가 높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초청을 받고 증인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상황은 매우 부산했습니다. 황제의 명으로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고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점은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낮고 천한 환경에 맞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과 그분의 모습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지향점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비천한 자, 줄인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그들처럼 되신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러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삭의 상태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머나먼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은 이처럼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편벽한 집과 궁전에 거하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성탄의 소식을 들었지만 정반대의 행동을 계획합니다. 경배가 아니라 암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소중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 오셨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 죄와 죽음 그리고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성탄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표적으로 제시됩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갓 태어나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표적이자 약속의 증거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간섭과 계획과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런 힘도 변수도 되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 축소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실제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보내심이 우리를 위함이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돌아보며 잠잠한 가운데 그러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 또한 많이 축소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이 어서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